믿음의 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강자요, 하나는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내면에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은 나는 강자인가, 나는 약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습니다. 살 때 보면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자기가 한평생 꿈과 소망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좌절되고 물거품이 됐을 때는 한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초라해질 때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야,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가 약한 자임을 자기가 시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그 마음 안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갈 때, 그것을 이겨나갈 때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어려운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나를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레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꾸기엔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너무 작다. 하지만 나를 바꾸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산을 넘지 못하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도전은 마음속의 산을 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려면 인생에 있어서 먼저 내 마음의 산을 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로 하여금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마음속의 산을 점령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안 되겠어, 힘들어, 괴로워, 여기까지야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까지라고 하는 그때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요, 넘어가야 될 산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살 때에 완전히 생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다 흑백이에요, 흑백. 근데 이 사람의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 화가입니다, 화가. 여러분, 그림 그리는 화가가 생명이면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꿈을 가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화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생명이면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갖고 도전한 그가 2003년도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애덤 몬텐돈이라고 하는 인공 지능학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의 꿈을 돕기 위해서 뭘 만들어주냐면 색마다 고유한 파장이 있대네요. 그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색상을 탐지하는
소리로 듣게끔 만들어는 그 색에 대해서 고유한 주파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장치, 아이보그라고 하는 그 장치를 개발을 해주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노력과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색마다 있는 고유 주파수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일반 사람들이 그 색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대개 아주 많아봤자 그 100가지를 못 넘으면 됩니다. 100가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푸른색도요, 얼마나 많은 푸른색이 있습니까? 푸르다, 지푸르다, 푸르댕댕하다, 푸르촉촉하다. 야, 좀 뭐 말도 못해. 근데 이 금색의 최고의 화가 중에 가장 색깔을 잘 표현한 사람이 샤갈이라고 해요. 근데 샤갈보다도요, 이 사람이 색깔을 더 많이 판결하는데 무려 360가지의 색깔을 분별하고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색깔이라면 24개, 색연필 24개 색연필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우리예요. 근데 360개의 색깔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색을 볼 수는 없지만 색을 듣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화가인 닐 하르비손이라고 해요.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아이보그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화가 못지않게 그 색깔에 뛰어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지만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보는 사람보다도 360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 명화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세상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극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순간 포기하지 말고 더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강자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면 믿음의 강자가 되라. 근데 이 믿음의 강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살아가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강자가 할 일은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 교회가 참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가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후 313년에 가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공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험한 사상이요, 위험한 종교였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하에는 카타콤 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거기서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먼저 생긴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는 대로마를 갖다가 복음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기적적인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윤리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음식의 문제. 그 음식의 문제가 뭐 별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예배소 교회도 그렇고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음식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음식의 문제가 왜 대두가 됐냐면 그렇습니다. 갓 유대인이 갓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유대교의 자기 전통과 율법은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는 음식의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인데 그 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에 대하여 자유스러울 만큼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확신을 갖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 들어가는 게 뭘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는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부만 태우고 남은 고기들이 그냥 시중으로 모든 것이 다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정육점마다 고기들이 걸려 있는데 그 고기들이 다 이게 뭐냐,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에 바친 제물인지 아닌지 일일이 물어보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가린 자들은 어떻게 됐냐, 야 아예 채소만 먹자,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요, 뭔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경우에 생길 때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뭡니까? 우상에 바쳤던 뭐에 바쳤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우리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에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럼 먹자.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구나, 너는 신앙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건 율법주의자야. 정죄하고 업신여기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자기의 믿음이 수준이 높다고 절대로 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채식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그처럼 서로를 향하여 우월감이나 비판 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게 우리가 음식의 문제지만은 다른 문제도 이렇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잣대가 다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잣대 하나를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갖고 상대방을 잰다고. 당신 좀 모자라, 당신은 넘쳐나, 좀 적당해야지. 다 본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육식을 먹는 자나 채식만 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았음이니라 말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자녀가 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낫고 어떤 사람은 못하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겠느냐? 다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믿음의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잣대를 갖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결국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요,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설을 맞이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설에 모였는데 제사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정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지난날의 상처를 들춰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제는 달라. 주제는 다르지만 문제는요, 매 한 가지야. 나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가 배운 바가, 내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해,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각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덕을 세운다라기보다도 영어 성경에 보면 help라고 되어 있어. 돕는다, 돕는다. help them, 약자들,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도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울 것인가,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이게 강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갖다가 이 바울이 들었는데, 그 모범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천한 말구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도 뭇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합세에서 그 군중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가늠한 여인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일, 너는 죄야, 너는 잘못됐어, 그것은 너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정죄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나 역할이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갖다가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힐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비방과 모욕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침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그러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호산나 했던, 그리고 그들의 제자라고 얘기하며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기 전에 내가 맡겠습니다 했던 그들은 군중 속에 숨어들어서 배신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비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니. 믿음이 강한, 가장 강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자의 약점,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강자의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추려보면 한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돌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돌도요 쇠망치로 두들기면 깨진다는 거예요. 쇠가 더 강해. 근데 이 쇠도요 뜨거운 불에는요 그냥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 쇠보다도 뭐예요? 불이 더 강해. 그렇잖아요. 근데 불이 강한데 물을 갖다가 확 끼얹으면은 불도 꺼져버려요. 야, 물이 더 세구나 보는데 물도 증발해버려서 구름 속에 갇혀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름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도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구름도 흩어져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래.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그냥 호투를 여매고 이겨나간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강한 거구나 생각했더니만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비방,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주께서 다 받으시. 믿음의 강한 자가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난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단단한 돌은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드러운 흙은요 여러분을 치면 칠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내 능력을 자꾸 내려놓고,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집을 지면요 얼마나 든든한 집이 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늘 말씀 들을 때 뭘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보다는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런 영혼 없는 멘트를 하지 말고요, 사랑한데도요 정말 눈빛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 그러느냐? 약한 자의 약점을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라는 이 위로라는 게 뭐냐? 영어로 말하자면 encourage, 다시 말하자면 격려. 성경에는 우리를 격려해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격려한다는 게 격려. 얼마나 격려하는 삶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 연약한 자가 자신의 잣대를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의 강자는 너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그거 갖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렇게 채식만, 왜 믿음에 있어서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이번에 그 설을 맞이해서 여성신문을 봤거든요. 여성신문을 보니까 여성신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제목 자체가 심각해.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며느리는 명절 때만 되면 괴롭다. 막 가가지고 가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전을 부치라 뭐를 부치라 아주 그 기름 냄새가 코에 쪄들고, 그 자식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빈둥빈둥 가고 나가 놀아놀고, 또 남편이라는 사람은 텔레비나 보고 있고 도와주지 않아.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래서 명절 때가 오기만 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런데 그 밑에 또 글이 하나 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도 괴롭다. 남편도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저기압인 그 아내 눈치를 살피랴.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도 해주고, 이거 바쁜 그 직장생활 좀 끝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저 옆에서 또 그냥 안절부절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오다 보면은 뭘 하고 왔나. 그러니까 그 밑에 또 글이 하나 떠요. 시어머니도 괴롭다. 낀세대가 돼가지고 며느리 눈치 보랴, 아들 눈치 보랴, 자기가 음식은 다 해놓고 생색은 지들이 내고, 정말 시어머니도 괴롭다. 근데 그 밑에 또 글이 하나 있더라. 자식도 괴롭다. 그 자식도 괴로우면 뭐가 괴롭냐? 오면은 너 취직했냐? 학교는 어디 들어갔냐? 너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봉급은 얼마나 되냐? 정말 듣기가 괴롭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명절만 되면 서로 긴장관계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일촉즉발의 폭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며느리들이나 요즘에 그 여성분들이 커피 가운데 라떼 커피 싫답니다. 정말 라떼 커피 싫대요. 왜 라떼 커피 싫다냐? 라떼는 말이야 미리 하루 전에 와가지고 전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다 했어. 라떼는 말이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떼 커피 들지 마세요, 여러분. 에? 차라리 자판기 커피를 먹으래요. 자판기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기대는 거예요, 자판기. 납작. 오늘 우리 얼마나 좋은 격려 서로. 이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보면은 여러분 힘내라는 말보다는요, 힘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 그럼 다음에 성적 오를까요? 여러분 이거 힘 안 나 오히려.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고요. 승리. 잘했어. 박수 쳐주고.
며느리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 격려. 그러면 며느리도 말이죠. 일하다가도 말이죠. 감동이 와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어머니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요. 라떼 커피나 마시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전 또 한 번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성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CIP 공사를 다 해가지고요. 다 기둥을 받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땅 좋았어요. 참 멋있었어요. 근데요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건축 폐자재도 나와, 또 거기다가 폐타이어도 나와. 뭐 어떤 집을 부숴다가 거기다가 그냥 메모를 했는지 어떤 집 그 화장실에 그 타이어 벽까지 나오더라고. 난 그때 깨달았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도 그 속을 파봐야 알겠더라고. 그렇잖아. 땅 멀쩡하게 보여도요.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근데요 건축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이 그 감당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감당하게끔 돼 있어. 우리 예범교회가 감당하게 돼 있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판 데가 어디예요? 광명시청 아니에요? 광명시청. 그 광명시청에다가 전화를 걸었지요. 이렇게 폐타이어, 폐기물, 그리고 오염토까지 나왔는데 이거 나올 거 다 나왔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나와서 한번 보시죠. 저도 처음이라고 어떻게 됐냐. 그럼 나왔어. 과장 나오고 계장 나오고 주무관 나오고. 저도 나갔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이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재판까지 갈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거 한번 실어 나가는 데는요 보통 한 추럭 실어 가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0추럭 들으면 2억대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광명시청 여러분 당신이 여기다 이런 거 묻었으면 할머니 아버지 잘했다잖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깨졌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것에 공기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그쪽에서 조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 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다 악수하고 그리고 갈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 광명시청에서 나온 사람들 또 건설사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저 이렇게 둥그렇게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시청이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과가 더욱더 일 잘 처리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과장도 승진하고 주무관도 승진하고 계장도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금건설도 주님께서 잘 모든 일들을 해결해서 참 시온의 대로 같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분들도 아멘 하더라고. 아멘. 기도하자니까 맨 처음에 기도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와서 한 5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라. 띠리링. 목사님. 검토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저기 재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나 봐요. 그분이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야.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가요 그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리 광명시청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할 테니까요 저희가 어느 장소에 지정할 테니까 그쪽에다가 갖다 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난 그날 또 소름이 끼쳤다니까. 닭살이 돋아가. 야,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 기도로서 격려해줬어.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 그저 광명시청도 잘 되고 여기 저기 과장 승진하게 다. 그러니 기분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나 봐요. 야, 그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역사함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 힘들다고 하지 마요. 그냥 축복해. 아이고 그래 내 며느리 잘 됐다. 아유 빨리빨리 가서 내일 봐라 말해. 다음에는 오지 말고 우리 각자 여행 가고 끝내자.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 공짜로 여기 가짜로 기부스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못해. 이래서야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자네.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라떼 얘기만 꺼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6.25 때 사변에 말이야 그거는 이래서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한 이런 격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강자의 믿음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뭐가 필요하냐? 인내. 아까 위로는 우리가 격려가 되었어. 인내. 가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해 주사. 여러분, 인내가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인내하셨어. 예수님은 인내의 달인이야.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얼마나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요 음식 문제 하나 갖고 말이죠 서로 다투면서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싸워보십시오.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하기 전에 이미도 로마 교회는 사라지고 말아.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믿음의 강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마지막에는 로마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있어. 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나갈 때 얼마나 중요해요. 클린턴의 행정부 미래위원이며 상임 고문이었던 그 데이비드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말을 했어. 그건 무슨 말을 했냐?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지혜스러운 자는 변하자고 한다. 이렇게. 바보는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변할 필요 없어. 내 것이 중요해. 내가 채소만 먹는 사람 이게 중요해. 그러나 강자는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변해야지. 그래 내가 변해야지. 그래 내가 변해야지. 당신의 믿음은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변해야지. 이게 강자야. 그래서 남을 향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변할게. 내가 변할게. 계속해서 변할 때 그 사람은요
사람을 온하게 만들고 감동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데 이렇게 변하는 목적이 뭐가 있느냐? 자기 신앙 성장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주 신청했어요. 왜? 자기가 이기는 게 뻔하니까. 그리고 거북이 느림보라고 해서 뭐라고요? 판단하고 놀려 먹으려고. 근데 거북이도 그 경주에 참여했어요. 왜요? 자기가 질 거 뻔해. 그런데 거북이는 경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한번 정상에 가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이 뚜렷했어. 경기가 시작됐어. 토끼가 바짝바짝 뛰고 나서 안 보여.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저기서 아직도 걸어. 너무 느려. 그래서 이 토끼가 잠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끼가 왜 잠들었을까요? 에? 심심해서? 졸려서? 아니에요. 토끼가 잠든 이유는요, 자기가 경주를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렸어. 의미를 잃어버렸어. 맨 처음에는 경주했는데 게임도 안 돼, 뭐도 안 돼.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잠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려 그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자기는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내 목적은 저 정상이야 하고 가니까 어느덧 우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강자가 약점을 돕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기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채식만 하는 사람이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 믿음의 강자가 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쓰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강자가 서로 약한 자의 약점을 보들고,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하지,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 잘했어 격려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을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의 강자가 돼서 약자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